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냥 연락도 많이 못하고 또 교회 이전 준비하면서 매일 공사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말 못하는 교회 또 내적인 일들로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우리들이 어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또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큰 쉼표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큰 쉼표를 10여 년을 목회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쉼표 한번 주셔서 또 10여 년을 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바가 되지 아니할까. 작은 교회 안식년도 없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안식년 같은 그러한 큰 쉼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10여 년을 또 다름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쟁이라는 위기도 있었고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방역 지침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아마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궂은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죠. 좀 우울하게 합니다. 궂은 날씨는. 아마 날씨가 궂은데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날씨가 궂은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운시키기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죠. 또한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거나 또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좋은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또한 좋은 일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날씨보다 또 좋은 일들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날씨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두셨어요. 이 말씀 속에 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힘든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만족케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솝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야기로서 마치 이솝 이야기와 같은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죠. 발람의 이야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여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꾸짖죠. 이 나귀에게 꾸짖음을 받은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마 예전에 보았던 영화들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야. 언젠가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책을 읽었는데 읽기는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이었지?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극장을 나오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심각한 거죠. 방금 본 영화를, 방금 읽은 책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읽기는 읽어요,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발람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한 선지자가 나귀에게 꾸짖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발람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한마디로 복된 이야기를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발람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2장 15절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구약하고 많이 떨어졌죠. 이 구약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한 말씀 더 드리면 유다서 1장 11절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 어그러진 길을 갔어요. 바른 길을 가다가 어그러지는 길을 갔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안에서 또 모세오경 안에서 민수기 22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광야 40년을 지나 마침내 민수기 22장에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모압에 도착하는 것이 22장 도착하면서의 이야기예요. 모압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여정지가 바로 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에 있었던 이야기, 모압에서 그냥 단순하게 도착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듯이 또 시내산에 머물렀듯이 이 모압에서 일정 기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발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압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교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여정지에서, 마지막 그곳에서 민수기 말씀의 22장에서 24장, 더 나아가 시딤의 음행 사건 등등을 간접적인 말씀까지 합치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죠. 발람은 특별히 경계의 인물입니다.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왕이 되었으나 버림을 받은 사람. 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 첫 번째 제사장들로 아론과 더불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도 버림을 받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 이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또한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경계를 삼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분명한 경계를, 성경에서는 어떠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교훈을 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훈을 삼죠. 그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우리들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인과 같이, 또한 오늘 말씀에 발람과 같이 경계를 삼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발람의 교훈의 이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좀 궁금해요. 의아해요. 난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난제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야기잖아요.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초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원치 않으셨는데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막으셨어요. 가라고 하셨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또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발람 좀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대단한 복술가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복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자 합니다. 왜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어떠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는 힘을 의지하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죠. 애굽의 군대와 같이 힘을 의지하죠. 말을 의지하고 병기를 의지하죠.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은 군사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복술의 힘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선지자의 저주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믿음의 교훈이 되기도 해요. 세상도 이와 같이 점을 보고, 세상도 이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그러한 힘을 의지한다면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도 이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난센스죠. 난센스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도 점을 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메시지는 뭐냐? 교훈은 무엇이냐?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네 번이나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여서 무려 네 번이나 그들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네 번의 저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하여 네 번이나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축복 속에서 메시지들이 있어요. 각각의 예언을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번의 시도 속에, 네 번의 예언 속에, 네 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복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발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전해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저주하고자 하였어도 저주할 수가 없죠. 이에 발락은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와서 오히려 축복을 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22장에서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22장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메시지예요. 발람은 초청에 응하여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과 가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자예요. 발람은 그러합니다. 외적인 말과 그의 모든 표현들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외면과 내면이 다른 사람이, 또한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러한 불의의 삭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었던 내면의 마음을 쫓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줄 알았더니 세상의 편에 선 자가 되고 말죠.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두 번째로 저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저주 시도에 발람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이 복된 이유, 우리들이 복된 이유를 두 번째 예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무슨 후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물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음이 없어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랑도 깨져요. 죽고 못 사는 그 사랑도 깨져요. 사람의 약속도 깨져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도 어떻게 그렇게 쉬운지 몰라요. 약속도 뒤집어요. 약속도 깨져요. 사랑도 깨지고 약속도 깨지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것이 인생의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이와 같이 후회가 없고 변개가 없고 물음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복은 우리들 가운데 오기도 전에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며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 비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아서, 이곳은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아서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중국에 한 달 이상 내린 비로 또 일본에 또 집중호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번 앞으로의 비의 특징은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를 미리 접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 또한 일본에 내리는 비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리가 막 그냥 휩쓸려서 붕괴되어지고 3층짜리 집이 그냥 무너져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거센 물에, 홍수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죠. 그 무엇도 그 홍수를, 그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홍수보다도 이 더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발람의 이러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두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저주하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축복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락의 이러한 곁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유희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이전과 조금 많이 달라져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십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임재가 발람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아마도 제가 묵상하면서 보게 된 바로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입에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에게 강력한 임재를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축복해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시죠. 세 번째 이 축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헛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은 헛되고 무모하고 더 나아가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뺏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을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죠. 이에 이번에 발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락이 이번에는 아주 손뼉을 치면서, 좋아서 손뼉 치는 게 아니죠. 막 이 격한 막 그냥 그런 행동들이죠. 발람은 노하여 아주 격하게 반응하며 손뼉을 치며,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더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속에서 전해주신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면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가깝게는 또 드러나게는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이유, 축복을 받은 이유,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이들은 망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의 사역, 저 십자가 사역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던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복된 사람들이었다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날씨가, 또 슬픈 일들이, 괴로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맑은 날씨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으로 말미암아 기쁩니까? 어떤 상황이 조금 잘 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곳, 우리가 복되게 되어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